성전 봉헌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결국 우리도 신앙의 최종 목적지가 성전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것이 우리의 최종 목적입니다. 성전 봉헌이 두 번 있죠. 구약에 한 번 하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그 모습, 이 두 모습이 눈에 보이는 성전과 안 보이는 이 성전 둘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성전 봉헌식 예식이 다 있었습니다. 하루아침에 성전이 봉헌되지 않고 오랜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것, 그것을 성전이라고 하고, 그 성전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 되는 것이고, 그 성전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제 들으시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8장 말씀에서 우리가 어떤 백성으로 살아야 될 것이냐, 이제 이 얘기인데, 그 얘기인즉슨 어떤 방향을 가지고 있냐 이거예요. 어디에 초점을 두고 살고 있느냐, 그것은 그 누가 됐든지 간에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 됐든 아니면 또 이방 백성이 됐든 관계없이 이 성전을 향하여 손 들고 기도하거든. 항상 그러거든요. 이곳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우리가 믿고, 또 이곳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성전이 지어졌다는 사실도 알기 때문에 어떤 범죄를 저질렀든지 간에 우리가 어떤 전쟁에 패하고 또는 내부적으로 서로 간에 어떤 문제가 있고 또는 포로가 되고 또는 어디에 있든지 간에 우리를 다시 이곳에 돌아오게 하시는데, 어떻게 돌아오게 되냐면 부르짖어 기도하고 간구하는 소리를 들여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는 그 기도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모든 걸 회복시키시고 모든 힘을 주시고, 아무튼 성전을 중심으로 이 백성은 살아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솔로몬의 그 성전 봉헌식의 그 기념사, 그리고 또 제사, 이때는 왕이 전부 얘기를 하죠. 왕이 아직 제사장의 예언자가 안 나타나 있으니까 제사장은 왕의 명령에 따라서 제사를 드리고, 다 준비되면 왕이 이제 기념사를 하고 앞으로 우리의 나라는 이렇게 될 것이라고 말을 하는, 선언을 하는 거였어요. 거기에서 핵심 메시지가 모든 사람은 범죄할 수밖에 없다. 그럼 이 문제를 누가 해결하느냐? 하나님이 해결한다. 그럼 어떻게 해결할 거냐? 너희가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면 그 용서를 따라서 다시 살 힘과 다시 살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다. 결론적으로 뭐냐? 성전 중심의 백성,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의 백성, 말씀 중심의 백성, 성전 중심의 백성, 이렇게 되는 거죠. 나중에 이제 예수님이 당신이 성전이니까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예수 중심. 다른 말로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은 중심이 다른 사람들이 없는 게 있다 이거예요. 너희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그러면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그것이 너희들의 아이덴티티다. 아이디다. 그걸로 너희를 증명해야 되고, 그걸로 너희가 듣고 행하는 열매를 보여야 되고, 그걸로 말미암아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한 일,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의 계산이 나온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 그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러니까 이제 무슨 얘기냐면, 이게 보통 집을 지을 때도 다 마무리되면은 이렇게 열쇠를 받지 않습니까? 이건 당신 집이다 이렇게. 그런 것처럼 이제 집을 다 지었으니까 그 집 주인이 누구냐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 집 주인이 솔로몬이 아니고 언약궤가 집이다, 이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궤가 있으면은 성전의 문을 여는 것이고, 언약궤가 없으면은 그냥 성전은 하나의 집에 불과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거기서 이제 키를 받는 거예요.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시온, 그러니까는 이 언약궤가 다윗 시온성에 있었잖아요. 이제 거기서 이제 어깨에 메고 예루살렘 성으로 이제 운반하는 그런 장면을 한 겁니다. 거기서 이제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여기에 쓰는 단어 하나하나가 다 그렇겠지만 참 중요한 단어들이에요. 이제 메어 올린다 그러죠. 이것도 아무나 메어 올린 게 아니고 오랫동안, 그러니까 아브라함, 모세 이렇게 왔잖아요. 그러니까 오늘은 여기 열왕기상 8장 안에 이 모세와 다윗이 이제 한꺼번에 언약궤의 이름으로 모셔지는 그런 내용이 되는 겁니다. 메어 올리고, 그러니까 우리도 이렇게 살면서 이렇게 메어 올라가라는 게 뭐가 있잖아요. 인생을 메어야 되고 짊어져야 되고, 뭐 그러나 인생이 그와 같은 것을 짊어질 만한 어깨 힘이 없고 세월은 약해지고,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그 오랜 시절부터 오랜 날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시련을 이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인내를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지혜를 얻은 사람들이 육신은 약해져 간다고 할지라도 그 말씀의 능력이 세월을 다 감당해내면서 그게 면류관이고 그것이 세월의 재산이 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까운 그런 것이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이렇게 이제 하늘나라로 불러들이는, 이걸 죽음이다 이렇게 되는 과정이니까 이런 것들을 그 사람이 이렇게 한때는 생각을 하고 살지만 어느 순간순간들은 이상하게 그런 생각들이 없어져요. 그게 굳이 얘기하자면은 산학과하고 생명의 과가 있는데, 우리에게는 우리의 어떤 성적 사고 방식, 우리의 생활 방식, 우리의 어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선한 것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절대적인 어떤 순종을 나와 관계없이 거부하는 어떤 이런 게 있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산다는 것은 뭐냐면 그것을 첫째는 볼 수 있어야 되고, 둘째는 거기에 대해서 내려놓을 줄 아는 이런 그 예수님과 같은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양의 우리에 들어갈 때 문지기가 열어주지 않으면 못 들어갔었다는 거잖아요. 그 문지기가 문을 열면 들어가서 양의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생명의 말씀을 먹이는 거죠. 그러니까 양의 우리에 있는 사람들이 제자들이에요. 이 제자들. 그들에게 또 문을 열어주고 목자가 앞으로 나가고,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스승의 음성을 알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음성 아닌 다른 음성에 대해서는 양들은 도망갈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죠. 근데 왜 이제 이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왜 세상이 이렇게 희망이 없는 것 같이 보이고 악은 행해한 것 같은데 왜 세상을 또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피조 세계를 그대로 두실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 그것은 아직까지도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너무너무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이 전쟁이 있고 전염병이 있고 가난과 이런 것들이 계속 있는데, 또 한쪽에서는 오랜 시간 동안에 기도를 해가지고 응답을 받는 날이 그날이 어떤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그 즐거움을 하나님이 한쪽에서 계속 이렇게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이 어려운 환난 어둠 속에서 이 피조된 세계를 그대로 보존해 가십니다. 그 사람 중에 한 명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기준을 보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는 사람, 내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알고 두 손 들고 성전 중심으로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는 사람. 그러니까 성전은 기도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 말씀의 집인 것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집인 것이고 예배를 드리는 곳이에요. 제사니까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거기에 와가지고 내가 죄인이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회개하는 그런 장소가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창세기부터 여기 열왕기상 8장 이전까지
있었던 하늘나라의 모든 유산을 여기 성전에다가 다 이렇게 모아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와서 하늘나라의 양식을 얻고 거기에 와서 하늘의 비밀을 발견하고 거기에서 조상 때부터 계속 우리에게 남겼던 하나님의 숨소리, 하나님의 목소리,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모든 유산들을 거기서 만져보고 경험하고 체험하고 연결받아갖고 다윗과 그 모세의 법이 이제 다윗을 통해 솔로몬을 통해서 정식으로 여기에 봉헌이 되어 있으니까 이거를 우리가 주의 이름을 두었다라고 말하므로 이걸 성전이라고 불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제대로 성전을 이제 봉헌했습니다. 이걸 생각할 때 이 성전 봉헌이라고 하는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결국은 성령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전인 것을 알아야 되는 것 중요하고, 이 전이 이와 같은 방식을 따라서 하나님 나라에 가야 된다. 성전이 봉헌되는 날이 있다. 우리 자신 그런 날이 있다. 이런 사람은 누구였냐면 그 성전 안에 있는 언약궤, 이 법궤를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던 이 사람이 그런 자격이 주어진다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제가 했냐면 세상이 어둡고 뭐 오락가락하고 홈스톤하고 뭐 무슨 난리가 나지만 그런 중에도 누군가가 기도를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크게 기도하잖아요. 좋은 날이 오기를 기도하고 막 그 병으로 투병하는 사람도 있고, 그게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계속 오랫동안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그 병이 치료됨으로써 응답이 됐잖아요. 근데 그거를 대부분이 모르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그래서 하나님이 왜 더 두시느냐, 구원받을 사람들을 더 구원하기 위해서 두시는 것이고, 또 그렇게 그 작게 보이지 않게 정말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곳에서 기도해서 응답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땅에 사는 날 동안에 기쁨을 주려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남겨놓으신 거다 이런 생각을 오늘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계속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시온에서 이제 다시 1절 보면은 메어서 올리고자 하여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이렇게 오늘 하루도 우리가 메고 갈 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한 10분, 20분, 1시간, 3시간을 얼마나 메고 갈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잠깐도 못 메고 가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보면은, 제가 살아보면 어떤 어려움이 있고 힘들고 그러잖아요. 그거를 메고 가는 시간이 꽤 짧은 것 같고, 여기서는 지금 이제 언약궤를 메고 가는데 아무나 메면 안 되고 왕 같은 제사장이라면 우리가 메야 된다. 이 채가 이렇게 굉장히 길었다 그러죠. 그래서 거기 이제 1절에는 정말 그 감격했다 그럴까요? 이스라엘의 모든 지도자들이, 리더십을 가진 사람들이 솔로몬의 명에 따라서 전부 이제 소집을 했습니다. 그리고 궤를 메고 제사장이 거기 레위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은 이제 전부 정상이 된 거예요. 원래는. 그러니까 제사장은 뭐에는 매는 것이고 명령을 듣는 것이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고 그랬더니 그 모세의 출애굽기 마지막에 보면은 이게 불기둥 구름 인도를 받아가지고 성막이 완성이 되잖아요. 그때 장면하고 똑같아 보니까요. 11절에 보니까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해 가지고 이 제사 자체를 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가요? 벌써 여기 11절에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기 때문에 이제 솔로몬이 이제 엄청난 힘을 받은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분명히 있었다는 거죠. 제사장이 무슨 절차를 따라서 지금 제사를 드리려고 했는데 이제 그거 다 하고 나서 하나님의 구름, 영광이죠. 영광이 이 성전에 가득했다. 그러니까 이런 게 하나님이 이제 살아계심이 역사하니까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드디어 솔로몬이 이제 그 감동을 입고 기념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기념사가 재밌는 것은 그 처음에 12절에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에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이렇게 내가 참으로 번역을 한번 확인해 봐야 되는데,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여기서는 이제 주인이 나예요. 내가 이걸 했다. 그런데 거기 이제 60절인 거예요. 이제 60절쯤 있나? 하여튼 뒤에 좀 가면은 거기 어디죠? 거기 하늘이 거기 60절이 아니고 오늘 장수가 많은 거죠. 거기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니까 하늘과 하늘들이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나님은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이렇게 이제 마음이 이렇게 점점 하나님 쪽으로 겸손해지는 걸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예배드리는 중에 우리가 사람이 많이 겸손해져요. 왜냐하면 예배드리는 중에 어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느낌을 받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는 중에도 받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뭔가가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들어오지만은 이제 이런 예배를 시간을 지나면서 지난 날을 많이 회고를 해보니까 정말 어느 것 하나 버릴 것이 없었다. 정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높은 데나 낮은 데나 하나님이 또 나를 이렇게 올려주시고 살려주시고 또 기도하게 하시고 이렇게 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여기서 놓치지 않았던 것은 뭐냐면 정말로 자기도 막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그리고 울부짖어 간구하면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도우실 거다. 이거를 확실하게 기념사 안에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영적인 기념사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성전 중심으로 살고 말씀 중심으로 살고 그러다가 우리가 넘어질 수가 있는데, 그럴 때마다 용서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범죄자인 걸 알고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다시 처음에 약속하신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축복을 문을 열어주실 것이다. 이와 같은 그 메시지를 백성들에게 한 2주 동안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하신 다음에 2주 동안 떡을 나누고 잔치를 베풀고 다시 이제 자기들이 일터로 돌아갔다. 이런 얘기입니다. 끝으로 한 가지 더 우리가 뭘 생각해 볼까요? 굳이 생각해 보면 어떤 이것도 하나 이런 생각도 해봤는데, 그러면은 그 성전 그 예식의 기념사의 주제가 뭐였을까요? 그렇게 보니까 그것은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용서와 축복이다. 그러니까 용서 이후에 축복을 꼭 이렇게 솔로몬이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회개하고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축복하시는 이 믿음의 이 시스템을 우리가 잘 그 배를 타야 돼. 잘 타야 돼. 그러니까 일단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그리고 이제 축복을 하는 이제 이런 그 과정인데, 이제는 생각해 봅시다. 이제는 우리 스스로가 이제 경고를 하는 겁니다. 그 완전하게 꽃을 피운 거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역사가 이제는 내려가는 내리막길만 남은 거예요. 이 내리막길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안 좋게 볼 수도 있는데, 이 내리막길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하나 이제 믿음을 단단하게 해가시고 그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정말 성전을 만들어 가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 과정이 예수님 오실 때까지 계속 이렇게 진행되었던 얘기고,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이제 제3성전이 되어야 된다. 이 제3성전이라는 게 오늘날 유튜브에 움직이는 그런 단어가 아니고, 저는 이제 그 모세의 제1성 그렇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두 번째 이제 솔로몬 성전 아니에요. 그리고 세 번째 성전이 이제 세 번째라기보다도 오리지널 성전이 예수님이니까 우리가 그 예수님을 따라서 이제 말하자면 세 번째 성전이 돼야 이 세 번째 성전이
하나님 앞에 이제 봉헌되어지는 이제 그런 사람으로서 드려질 수 있는 것이다. 이제 결국 다시 시작하자 이 말. 다시 시작하자. 새로움으로 다시 시작하자. 어떻게 시작한다? 그 방식은 열왕기상 8장에 다 써 있어. 이 방식을 따라서 똑같은 방식. 방식은 똑같고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시작하는 그거. 만약에 열왕기상 8장이 없다. 그러면 방식은 없고 열정만 있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어떻게 하겠다. 예수 이름으로 어떻게. 그리고 자기들이 방식을 짜요. 그러지 말고 열왕기상 8장에 어떻게 성전 생활을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게 써 있으니까 이거를 계속 묵상하고 예수 이름으로 가다 보면 하나님 나라가 성령 안에서 하나로 통합이 된다. 이런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에 1.1획도 버릴 것이 없기 때문에 또 버려서도 안 되기 때문에 가금해서도 안 되기 때문에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쪽 저쪽을 다 아멘하며 받아들이고 순종하며 살아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주의 말씀의 어깨에 메고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따르며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와 가족들이 되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읽으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과 그 마음을 헤아려 알 수 있는 지혜와 명철과 교훈을 날마다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함받은 백성으로 주의 축복의 길에 들어설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